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2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2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너 주 안에 있어 늘 성경 보고 온 형제들 함께 늘 사귀면서 일하기 전마다 너 기도하라. 너 성결케 위해 내 머리 숙여 저 은밀히 계신 내 주께 빌라. 주 사귀어 살면 주 닮으리니 널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리. 너 성결케 위해 주 따라가고 일 다급하여도 당하지 말고 참 즐거울 때나 또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믿고 늘 따라가라.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내 소원을 주께 다 맡기어라. 너 성령을 받아 주 섬겨 살면 저 천국에 가서 더 잘 섬기리. 아멘. 하나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절에서 12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331쪽에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절에서 11절까지 8절까지만 하겠습니다. 8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우리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무슨 명령으로 준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이 일에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좋은 아침입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성결. 이제 성경에는 거룩함이라 그랬죠. 3절에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그래서 마지막 때의 거룩함, 하나님이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부르시고 내가 거룩하니 곧 너희도 거룩하라. 마지막 때도. 그래서 이 애굽에서 나온 것은 이제 애굽의 10가지 우상을 심판하고 나오셨죠. 그리고 가나안 땅에 가서도 우상을 섬기지 마라. 십계명도 우상을 섬기지 마라. 구약 성경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우상을 섬기지 마라. 그게 거룩함입니다. 근데 이 우상은 왜 끊어지지 않았느냐? 우상은 매춘이 있었기 때문에 이 우상 숭배가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근데 마지막 때에도 이제 사람들이 악하고 음란하고 믿음이 없는 시대에 돈이 있고 시간이 있을 때에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은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염려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하면은 즐겁게 살아갈까 기쁘게 살아갈까 해서 이것은 마지막에 이것을 쾌락주의라고 부른다. 쾌락주의. 금요일날 오후서부터 우리가 주말이 길어지면 사람들이 이제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고 즐거운 것을 찾아서 이렇게 살아가게 돼 있다 그랬죠.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가 참 잘 살게 된 것은 좋은데 우리나라가 지금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한번 따라해 보세요. 불륜공화국. 근데 여기서 지금 신약 성경에서 가장 먼저 쓰여진 것이 이제 데살로니가 전후서인데 그 재림에 대해서 사용한 거예요. 재림. 그러니까 마지막 때 그 재림 AD 50년에 기록되고 신약 성경의 마지막 성경은 계시록인데 AD 95년. 그래서 신약 성경은 한 100년 주후 100년에 이렇게 정경이라고 그래서 구약은 39권, 신약은 27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했어요. 그래서 66권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거룩함, 여기서는 음란, 음행. 근데 이것이 그 당시에는 이게 모든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데는 다 우상 숭배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우상 숭배에는 매춘이 있었다는 것이고, 근데 문제는 이게 교회 안에 있었다. 교회 안에 매춘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교회 안에 불륜 그런 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우리나라가 불륜 공화국인데
교회도 예외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너희의 거룩함이라 했을 때 구원받은 것에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뜻인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향이 참 중요하다는 거예요. 삶의 방향.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느냐? 그래서 그 성결이라고 하는 그 한문이 귀 이자에다가 입구자에다가 이 정자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께 기도하고 응답받은 그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거룩하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두 번째 결자는 물숫자에다가 깨끗할 결자를 썼는데, 이게요 삼이 있죠. 삼, 배자는 삼. 그 삼이 이렇게 엉켜 있는 것을 가지런히 하는데, 거기 삼에다가 어떻게 해요? 실사자가 있는데, 이게 이제 삼이 이렇게 실타래가 엉켜 있는 것을 칼도자가 있어서 칼로 잘라서 가지런히 놓다, 이런 뜻인데, 이것을요 옥편에 찾아보면 이렇게 나와요. 약속을 굳게 맹세하는 것. 안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약속. 막 하나님의 말씀이 1189장이 좀 길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것을 잘 정리한 것이 이제 우리가 사도신경이다. 또 신약에는 그것을 잘 정리한 것이 성령이다. 제가 며칠 전에 그 신약 성경의 핵심이라는 말씀을 전했어요. 신약 성경, 그러니까 성경을 잘 정리하면, 구약을 정리한 것은 이제 십계명이고, 신약을 잘 정리하면 핵심 가르침이 있는데, 첫째는 십자가. 우리는 죄와 사망에서 자유함을 얻었다. 자유가 있어야 돼. 두 번째는 부활. 죄와 사망을 이겼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것은 사랑이고, 부활하신 것은 죄와 사망에서 우리가 자유함을 얻은 것이고, 그 다음에 성령이 임했을 때에는 예레미야가 말한 것처럼 마음에 말씀을 새겨서 그 말씀대로 지킬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을 주신 것이 성령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혼자가 아니고 세상 끝날까지 예수의 영 성령이 함께 하신다. 네 번째가 재림입니다. 예수님이 오시는데, 우리의 구원은 영혼만 구원받는 건 이단입니다.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이 구원받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왜 데살로니가를 썼느냐면, 재림신앙이 오해가 있었다. 뭐냐면 예수님이 금방 오신다고 했는데 안 오시는 건데, 안 오시잖아요 지금. 근데 예수 믿다가 죽은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이거요. 그래서 이것을 썼어요. 뭐라고 그랬냐면은, 한번 따라해 보세요.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부활은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부활하고, 그 다음에 살아있는 우리도 부활하는데, 이 부활이라는 것은 몸이 변화되는데, 그 다음에 공중으로 휴거. 그래서 제가 우리 여기 복음을 전파하라 이런 표어에 그전에는 재림은, 한번 따라해보세요. 재림은 휴거다. 그러니까 휴거하지 않은 재림은 가짜예요. 그거는 거짓말이야. 그런데 여호와의 증인이 예수님이 재림한다고 날짜를 발표했어요. 1916년인가. 근데 재림을 안 했잖아. 그러니까 사람들이 흩어졌어요.
근데 교리를 바꿔가지고 공중에 재림하셨다. 그렇게 바꿨어요. 지금 신천지에서 주장하는 게 영생불사야. 죽지 않는다. 근데 신천지 이만희가 이제 90이 넘으면서 죽을 때가 되니까는 이미 묘자리를 정해놨어요. 그리고 신천지 이만희가 영생불사를 주장했지만 그가 죽은 다음에 어떻게 할 것인가를 지금 계획을 세워놨어요. 플랜 B. 예? 그러면 이제 독립을 한다는 거야. 지금 이미 신천지에서 나온 사람들이 세운 새 천지가 한 20개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것도 오래전 얘기고 지금은 더 많을 거다. 그리고 각 지파별로 불법 자금을 모아놔가지고, 독립자금을 모아가지고 각각 하나씩 이제 만들든가 아니면 두세 개가 연합하든가 이 계획이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거기에 들어가지 않은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교회가 준비해야 된다. 근데 교회에서도요, 이 사람들을 그냥 받아들이기가 부담스러운 거야. 왜? 이미 머릿속에 그게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 변화돼서 들어오는 게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위험하잖아. 그래서 교단 차원에서 준비해야 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자, 너희의 거룩함이라 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정리를 해서, 그러니까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고 또 주기도문으로 기도하고 뭐 이런 것들을 정리해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성결이다 그랬는데,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고 약속하신 대로 성령이 우리의 가운데 마음판에 말씀을 새겨주셔서 그것을 기억하고 깨닫게 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주실 때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재림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재림에 지금 더욱 힘써야 할 것이, 한번 따라해 보세요. 형제 사랑, 성실한 생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람이요, 죽기 전에 가장 후회하는 게 사랑하지 않은 거래. 용서하지 않은 거래. 그래서 서구 기독교 문화는 성탄절이나 추수감사절 때는 가족이 모이는데, 우리나라처럼 조그만 땅이 아니고 거기는 비행기 타고 왔다 갔다 해야 되고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사람들이 성탄절과 추수감사절 때 가족들이 모이면 그때 용서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사실은 예배 드리기 전에 용서하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야, 제물을 드리려고, 예배 드리려고 왔다가 기억나면은 제물을 놓고 가서 화해하고 와서 예배를 드려라 하면서 예수님이 무슨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용서하지 않고 서로 고소하고 고발하면은 잡혀간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비유예요. 그렇죠? 하나님 앞에 가서 심판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재림에 대해서 말할 때에 너희가 첫째는 사랑, 용서, 그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성실한 생활은, 예수님이 재림하신다고 해서 하던 일 다 놓고 기도원에 가서 기도만 하고 그러지 말고 하던 대로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예요? 성경에 두 사람이 함께 밭에서 일하다가, 이건 직장이겠죠? 두 사람이 함께 잠을 자다가, 두 사람이 함께 맷돌 갈다가 어느 날 예수님이 오시면 한 사람은 가고 한 사람은 남는 것이지, 기도원에 가서 있다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우리가, 여러분,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성경에 있는 말씀을 믿는 거야. 그 중에 재림에 대해서 믿는다면, 예? 두 사람이 잠을 자다가 한 사람은 가는데 요새는 불륜 커플이 너무 많아서 둘 다 못 갈 수도 있어. 그렇죠? 부부가 아닌데 잠을 자고 있으면 그건 어떻게 휴가하겠어? 어떻게 천국 가겠어? 그렇죠? 예.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첫째는 사랑이에요. 두 번째는 열심히 성실하게 일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도요, 가장 후회하는 게 뭐냐 그랬더니 사랑하지 않은 거하고, 또 하나는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못하고 남의 눈치를 보며 살아온 것이 후회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의 기준으로. 저와 여러분은 한번 따라해 보세요. 주님의 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할 때 주님의 일을 하지 않은 것이 나중에 이제 후회가 되는 거야.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유명한 이제 팝송 My Way, And Now 뭐 이러면서 My Way 그러죠. 우리는 My Way를 주장하면 안 되고, 한번 따라해 보세요. 그의 길, His Way, 주님의 길을 따라가느냐, 주님 뜻대로 살아가느냐. 그래서 지금 한국 교회가 지금 왜 이렇게 혼란스러우냐면 전부 자기 길을 가는 거야. 주님의 길을 가는 게 아니야. 주님의 길은 뭐야?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길은 순교자의 길인데, 다 제가 120명이 우리 이제 신학과 120명인데 목회하는 친구가 한 30명 돼요. 근데 보니까는 신학교 졸업할 때에 다 큰 교회로 가려고 그래. 그러면 예수님께서 하늘 보자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에 오셨는데,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이거는 주님의 길이 아니잖아. 전부 그냥 큰 교회만 가려고 그러고, 큰 교회 목사님 딸하고 결혼하려고 그러고, 부자 장로님 딸하고 결혼하려고 그러고. 저는 잘 몰랐는데 그러더라고. 그래서 제가 이제, 야, 그런 애가 우리 이제 동기 중에 큰 교회 목사님 딸하고 결혼했는데, 얘는 목회가 그냥 알아서 다 척척척척척 그래. 근데 우리 친구 하나가 딱 그러더라고. 한마디 딱 하는데 뭐라 그러냐면, 부럽냐? 여러분, 사람을 따라가는 것이 그 세상에선 성공일 수 있지만은, 우리 친구가 부럽냐 그런데 내가 부끄럽더라고. 저와 여러분은 신앙생활하면서 지금 누구를 따라가고 계신가? 이번에 이제 월요일날 제가 주일 설교, 수요일날 저녁, 금요일날 심야 설교 준비하잖아요. 근데 이제 수요일날 설교가 이제 시편 23편이더라고. 그 교회력에 따라서 제가 준비할 때. 거기에 제목이 뭐냐면, 누가 나의 목자인가. 여러분, 유명한 그 소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너무 힘든 거야. 근데 어느 날 어떤 사람이 와서 귀에다 속삭이는 거야. 너의 영혼을 나에게 팔면 내가 너를 성공하게 해주겠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너무 힘드니까는 알았다고. 내 영혼을 몇 년, 몇 월, 며칠까지 내 영혼을 너에게 주겠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막 세상적으로 막 성공하는 거야.
얼굴도 막 한 20년은 젊어지고 막 건강해지고 막 하는 일마다 다 잘 돼. 예? 그래서 너무 좋아가지고 이제 그 성공에 취해갖고 있었는데 어느 날 시간이 되니까 찾아온 거야. 약속대로 내 영혼을 거두겠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겠노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죠? 그 하나님의 형상이 이제 예수님인데 예수님을 닮아가느냐. 그래서 바울 같은 경우도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그가요 잘 나가던 사람이에요. 로마 시민권, 다소에서 철학을 공부했고 뭐 박사학위가 몇 개 되고 교수를 할 수도 있고 가말리엘 문화에서 율법을 배워서 율법으로는 완전한 자고 그랬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는 그가 인생의 전환점이 된 거야. 사실은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우리가요 전환점이 있어야 돼. 그래서 매일 성경을 읽으면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그래서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것은 주님 오실 때에 후회 안 하려면 형제를 사랑하고 열심히 사랑하고 용서하고, 두 번째는 성실하게 자기 하는 일을 해라. 작은 일에 충성된 자로 살아라. 세 번째는 잠자는 자들에 대해서 걱정하는데 그 잠자는 자들이 먼저 일어나는데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결이라는 말이 이제 그 한문은 그래요. 한문은 말씀대로 이렇게 인생이 정리가 되고 살아가는,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성결인데 우리가 성령의 능력이 있어야지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식적으로는 아는데 성령의 능력이 없으면 힘으로 능으로 할 수 없고 하나님의 영으로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다 하는 거죠. 그래서 거룩하다 하기 아스모스라고 그랬는데 헬라어로는 이게요 사사기 17장 3절에 카다시, 히브리어로는 이제 한번 따라해 보세요. 구별, 바치는 것, 구별된 삶을 바치는 것, 그게 성결이라는 뜻인데 그게 뭐냐면 구별된 삶, 헌신을 말하는 거야. 흠없는 헌신, 100% 헌신. 하나님 말씀을 가감하지 않고 억지로 풀지 않고. 그러니까 신천지에서는 하나님 말씀을 억지로 풀죠. 여기 장길자도 억지로 풀죠. 그래갖고 신천지는요 이 대학생들을 어떻게 하냐면 신천지라는 것을 비밀로 하다가 들키면은 가출을 시켜. 가족으로부터 단절. 자기들만 너를 위한다라고 하는 가스라이팅을 시켜서 가출이 많습니다. 신천지는. 근데 여기 장길자는요 이혼이 많아. 이혼. 예? 이혼이 많아. 그들의 가르침이 어떻게 해요? 억지로 풀다 보면은 이혼이 많습니다. 실제로 제가 이제 전도했던 그분이 이제 제가 도형 상담을 하는데 이혼이 나왔어. 이혼이. 근데 알고 봤더니 이제 이 사람이 교회에서 만나서 결혼을 했는데 이 부인이 어느 그 순복음 개척교회인데 조금 다른 게 매일 철회를 시키는 거야. 순복음 여자 목사님이 개척했는데 매일 철회를 시켜. 그래가지고 이제 그 결국 남편도 이제 교회에 데려가서 매일 철회시키면 그 다음날 어떻게 일을 하겠어. 또 애들도 매일 철회시키면 학교 가서 어떻게 공부를 하겠어. 그래서 결국은 이제
제가 상담 받아본 적은 없습니까? 그랬더니 온누리교회 가서 상담도 받아봤는데 이게 이미 그쪽에서 이렇게 매일 철회하면서 이게 잘못돼 가지고 그 교회에 다니는 젊은 사람들이 다 이혼을 한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그 사람이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일상생활을 하지 않으면서 하는 거는 그거는 위험한 거예요. 성실한 삶. 6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7일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게 이게 성경적이지, 매일 철회하고 애들 학교는 어떻게 하고 남편 직장은 어떻게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결이 뭐예요? 말씀을 정리해서 우리의 삶을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성결이에요. 구별된 삶, 그것을 바치는 것이 성결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번에 사순절에 아주 작정하고 기도도 좀 많이 하시고, 사순절에 작정하고 성경도 좀 많이 읽으시고, 정리가 돼야 돼. 그러니까 신앙생활 할 때 정리가 되지 않으면 이게 혼란스러운 거야. 누가 이 말하면 이런 거 같고, 누가 저 말하면 저런 거 같고, 그러다가 나중에 1992년 10월 26일 날 뭐 휴거한다고 그러면은 거기에 막 흔들리고, 우리 그 교사가, 그 성교원 교사가 나한테 질문하더라고. 불안하다고. 말씀을 모르니까 불안한 거예요. 정리가 안 돼 있으니까. 오늘 밤 우리를 부르시면 하나님 앞에서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착하고 충성된 종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 구별되게 살아가는 거,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된 자.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모르는 거는 믿음이 없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뭐를 믿는다는 거야? 그러니까는 뭐 목사님 설교 잘한다고 막 쫓아다니는 사람들도 있고, 그 목사님이 무슨 짓을 해도 이게 안 보이나, 콩깍지가 씌웠나 봐. 예? 주님을 알아야지, 주님을 만나야지, 주님과 동행해야지. 사람을 따라가는 거는, 당 짓는 자들은 천국에 못 간다고 되어 있습니다. 나는 누구, 나는 누구, 나는 누구. 고린도 교회가 당 짓는 자들, 분파, 사람 따라가는 건 망하는 거야. 사람 따라가는 건 지옥으로 가는 거야. 주님을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거룩함이라고 그랬습니다. 애굽에서 나와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가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이 우선순위가 되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 것은 다 우상숭배입니다. 영적인 간음입니다. 우상숭배하는 자들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했습니다. 우리 사순절에 우리가 기도하게 하시고 말씀을 읽게 하시고 성령께서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